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날짜는 다를 수 있겠으나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들, 많은 성도들이 올해는 감사할 것이 없었고, 올해는 환난만 있었고, 올해는 어려움만 있었고, 외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했던 컨글튼 경이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또 부자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컨글튼 경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봤더니 이 하인이 하녀가 뭐라 그러냐면 아휴, 나에게 5파운드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5파운드는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 1800년대이니까 훨씬 더 큰 돈이었겠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이 그 하녀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게 소원이냐고. 그렇다고, 나는 그 5파운드만 있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랬더니 자신의 금고를 열더니 5파운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5파운드를 줄 테니 앞으로는 불평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주게.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고 뒤돌아서면서 하녀가 뭐라 그랬게요, 하녀가? 에휴, 10파운드 달라고 할걸.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고, 사람이 조건을 따라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기대했던 수확이 없거나 건강과 재물을 잃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묶여있는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살펴보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26절, 26절까지 있는 시인데 각 절마다 독특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만 읽어봤어도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예배 때 쓰였던 예배 찬양시라고 불리우는 그 시 중에 하나인데요. 찬양대가 먼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함께 예배드리던 회중들이 뭐라고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교동문처럼 이렇게 교창을 하는 예배 때 쓰던 시가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죠. 이처럼 26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22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이 26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놀라운 사랑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감사의 근거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감사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조건을 두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11절에서 13절은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어둠의 밤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물설주에 바른 집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불러요? 담을 넘다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게 돼요. 낙심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물을 반으로 가르게 하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바로 이 홍해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놀라운 홍해 사건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배신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어디를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구원과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돈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내가 아팠는데 병고침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 갑자기 없던 좋은 차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아도 누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놀라운 은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은 단순히 고대 국가의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 중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건데, 400년 동안 종살이의 상태, 억압,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다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이죠.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그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란 이러한 삶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나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꼭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찬찬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는지, 또 그 감사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나왔는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는데 거기서 돈이 5만 원짜리가 하나 떡하니 나와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5만 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5만 원이 없어진들 어떠하냐, 그렇게 감사를 했는지 꼭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 여정의 정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의 순간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즉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게는 파멸의 무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이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대적들, 자녀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판받게 될 자인지 아니면 그 헤세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자인지는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이고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찬찬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3일이 지나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이 꼭 들어맞는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손양원 목사님,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여수 순천 사건 때 잃으신 후에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마디 말씀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을 그 검정색 안 날아가는 그 화면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글자가 다 보여요. 네. 이 가운데 있는 봉투가 뭐냐면 장례 예배를 마치고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 첫 예배에서 드린 감사 헌금 봉투예요. 이게 아직도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에 가면 잘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게 그 편지예요. 순교의 두 아달이 뭐예요? 아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일철어야라고 되어 있는데, 일철어야라는 뜻은 한철 생선 판매금을 일철어야라고 한대요. 여수 순천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잡히던 한때 생선 판매금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 있었냐면 1만 환이 들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의 사례금이 80환이었대요. 그런데 1만 환이 들어와 있었고, 1만 환을 지금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1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교 이자의 부 손양원 근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배란 무슨 뜻이냐면 이름 뒤에 붙여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배, 배가 절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편지 이렇게 주고받고 이럴 때 배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구누구 배상. 그러니까 그 배상이란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근배라는 뜻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근배라는 말을 붙여서 공경의 뜻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두 자녀를 잃은 아픔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감사했고, 아마도 큰 아들 동인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큰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여 미국으로 유학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오던 돈일 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을 꼽았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불평하는 행위가 많아진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헤세드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앞둔 주일에 우리 모든 환경과 조건에 묶인 감사를 버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영원함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감사의 말이 넘쳐나고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찬양들이 넘쳐나는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상원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